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라를 참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의학에서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 억울한 감정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화병이라고도 하고 그냥 한이 맺혔다고도 하지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많이 알았던 병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난한 집에서 시집와서 5남매를 키워내시며 한많은 세월을 사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혈은 만병의 근원이다. 피가 잘 통하지 않고 뭉치는 것이 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오장육부가 좋지 않을 때 해당 경혈에 거머리를 놓고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침수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병의 근원은 기가 막혀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침을 통해 기가 잘 통하게 뚫어주면 병도 치료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사망이며 심판이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병이죠. 우리는 어제 새벽 설교에서 14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육신의 병이든 아니면 영적인 병이든 치료의 첫 단계는 청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마음을 열고 웰컴하는 것이지.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웰컴한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을 맞이하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마음이 열려 있는가? 목사님의 설교에 마음이 열려 있는가? 교회 지체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가? 열린 그 마음에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며 기도할 때 죄사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를 하라는 말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말씀 앞에 마음을 오픈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죠. 즉 말씀에 화답하는 아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 충만한 서대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화답하는 대신 오히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고 결국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은 말씀에 화답하라는 뜻이지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말씀에 나를 맡기라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런 기도가 의인의 기도며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서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가 쉽게 되는 것 같았으면 진작 용서했겠죠. 용서 못하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데요. 평생 모았던 돈 떼먹은 친구가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사랑을 배신하고 떠난 남편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버린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원수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말 들어보았습니까? 혹시 내 말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죽어야 끝이 나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죽어야 끝이 나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자신이 짊어지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눈에 흙이 들어간 자들이지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같이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까지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가 되리라, 이 말인가요? 혹시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해서 용서하겠다고 매일 아침 씨름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 매여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용서 못했을까요? 바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지요. 혹시 이 종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아닌가요? 왜 용서가 안 되죠? 바로 첫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은 바로 서로에게 매인 것을 풀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은혜 받은 종인데 누군들 용서 못하겠습니까? 알고 보면 용서할 자격조차도 없는 죄인이 바로 나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통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고 용서하니 또 용서를 받습니다. 서로 교통이 일어나며 건강한 마음과 영혼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들과 화통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매임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온전한 열매가 맺히지요. 열매가 있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같이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에 본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엘리야의 간절함에 포커스를 맞추기 쉽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함이 비를 오게 했다로 말이죠.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으로 말이죠. 물론 기도는 전심으로 간절히 해야 합니다. 대충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간절하기만 하면 응답된다는 논리는 더 위험합니다. 응답이 되면 내 간절함 때문이고 응답이 안 되면 지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오늘 이 구절은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경제적 군사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때가 바로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때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와 백성들을 속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 지경에 처했음에도 그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그들이 잘 사니까요. 알면서도 임시 눈앞의 이덕으로 인해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속은 것인지,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한탄하고 있었겠지요. 이세벨 왕비의 시퍼런 칼날 앞에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이런 암흑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 3년 반 동안의 흉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선포한 것이지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선지자 하나 없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통했지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하나님께 받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왕국, 바로 다윗 왕조의 길을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정리합니다.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려 여호와 하나님을 못 보게 속였던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지금 내 속에 이런 거짓 선지자는 없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된 내 욕망 같은 것 말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장된 내 이름 내는 것, 내 인기를 추구하는 것 말이지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정리했듯이 우리도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거짓을 제하고 구하는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가 갈멜산 꼭대기의 기도이지요. 바로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함이 비를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알고 보면 엘리야의 간절함이 곧 하나님의 간절함이었던 것이지요. 말씀이 없어 목말라 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고 싶은 큰 비, 축복의 비, 사랑의 비 말이지요. 갓난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간절함이 클까요? 아니면 우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게 젖을 주고 싶은 어미의 간절함이 클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야를 보며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기도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내 생각, 내 고집에 사로잡혀 떼쓰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십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그만하십시다. 말씀에 찔림이 있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십자가의 첫사랑 은혜의 보좌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큰 은혜와 축복의 비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웃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함으로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가정에, 이웃에, 나의 삶의 현장에 전달하길 원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큰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이제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능력의 기도의 사역자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이제는 마음에 매인 것들이 다 풀려지는 형통함이 있는 하나님의 가슴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큰 비가 내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도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